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해피데이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또 좋은 결실들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사시대 하면 어두운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기준이 없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 그런데 그러한 사사시대가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와 또 비슷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사시대에 빛났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사들도 그 중에 하나이겠지만은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사무엘이라는 인물,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사사시대에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나일 수도 있겠지만 사사시대에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아들,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힘써 기도했던 한나와 같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처럼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 곳곳에 다니면서, 각처에 다니면서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영적인 부흥사와 같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은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시골에서 한 10대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머리를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목동에 대해서 그 아버지도 그 목동 다윗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형제들도 다윗 뭔가 좀 말썽만 일으키는 그런 동생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다윗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형들을 보면서는 아마 감동이 됐었는데 다윗 외모로 볼 때에는 탁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 대하여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을 보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10대부터 아버지의 양머리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죠. 다윗이 그러고 있을 때 국가적으로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형들에게 찾아갔는데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대접전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적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 전쟁을 할 때 이 적장이 전쟁을 할 때 이 장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장수다운 장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의 형들도 겉으로 볼 때는 참 잘생기고 지도자급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골리앗 앞에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사울도 어떻게 보면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는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용사였습니다.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는 사울도 요나단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내가 전쟁터에 나가겠다,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 도전장을 던지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 두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활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너를 이기리라, 그런 것입니다. 전쟁은 너는 지금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갑옷을 입고 나오지만 전쟁은 갑옷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야. 창과 칼과 단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었습니다. 다만 다윗만이 하나님께 그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있었는데, 다윗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뭐였다고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용기였어요. 용기,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맷돌이었습니다. 물맷돌. 다윗은 평상시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머리를 치는 가운데 곰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곰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사자는 또 얼마나 힘이 셉니까? 곰이 찾아오고 사자가 찾아봤을 때 다윗은 믿음으로 사자나 곰에게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는 늘 연습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물맷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물맷돌을 통해서 평상시에 늘 연습하는 게 물맷돌이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던졌던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자의 이마에도 박힐 수 있는 것이 바로 물맷돌입니다. 곰의 이마에 박힐 수 있는 것이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사자에게 달려들을 수 있었습니다. 곰과 싸울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바로 엘라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있었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갑자기 무엇이 됩니까? 국가의 영웅이 된 거예요. 국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보면 한순간에 국가의 영웅이 됩니다.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한순간에 국가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군대 장관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여인들의 평가가 이러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인들이 기뻐 춤추고 뛰어놀면서 하는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다윗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자기는 천천히라고 말하고 다윗을 만만이라고 하니까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저 다윗이 어떻게 될까? 나를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악한 영이 사울에게 더 들어가는데 다윗을 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울은 다윗을 시기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는 자기보다도 어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쓰러뜨리는 것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울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다윗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윗을 지켜야 되겠다. 다윗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깊은 우정관계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같이 됐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됐다. 같은 마음을 품었다.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교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임명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면 악한 영이 물러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정말 영웅이었습니다. 구세주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하는 사람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울을 보면요,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남은 생애를 다 허비하게 됩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누구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볼 때 오늘 밤 피하지 아니하면 자기 남편 다윗이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급히 피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자인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왜냐하면은 아닌데,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언약을 맺느냐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15절과 11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 언약을 맺은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인자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다윗은 그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했지만은 인자함을 항상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 임명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관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과의 언약, 인자함을 항상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작별한 후에 이제 도망치게 됩니다.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는지 먹을 것도 챙기질 못했어요. 얼마나 급히 도망쳤는지 무기도 가지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아비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거예요. 떨면서 두려운 거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이 공포정치를 해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두려움에 쌓인 거예요. 다윗도 두려움에 피신하게 됐고 백성들도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골리앗에게서 빼앗았던 그 칼을 이제 다윗에게 줍니다. 이제 다윗이 칼을 들었는데 골리앗이 가졌던 칼을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골리앗이 칼을 가졌는데 얼마나 좋은 칼을 가졌겠어요. 그 칼을 이제 다윗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떡을 먹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그 다윗을 잡으려고 그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공포정치를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할 때에 사울과 같은 정치인이 되면 안 됩니다. 공포정치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가드 왕에게로 가게 됩니다. 블레셋 가드 왕.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의 정체가 탄로가 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자기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그때 다윗이 행동했던 행동이 뭡니까? 미친 척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그런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이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하면서 다윗을 미친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한 위기 속에서 모면하게 되는데 그 다윗을 보면요 그토록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참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적진에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교묘하게 미친 척하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때 찬양을 합니다. 와.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쥐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또 도망칩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 정치인가, 이 정치에 대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했습니다. 사울의 정치로 인해서, 사울의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환난당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울의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빚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울의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성경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의 정치, 사울 정권이 지금 뭔가 잘못 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윗도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원통하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도망치고 피해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한 다윗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당신이 우리를 버리지 말고 우리를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다 이제 보도모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제 다윗이 또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제 모압으로 또 가게 됩니다. 모압으로 가서 이제 망명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망명을 청하는 거예요. 예. 그때 모압이
다윗의 일행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이제는 망명이 허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편안한 생활을 조금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22장 4절에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런데 말이죠, 평안할 날도 얼마 같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제 그곳에 머무르지 말고 유다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이솝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과정에서 훈련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다윗이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아, 사울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윗을 숨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아, 다윗이 지도자가 되면 너희들에게 밭이라도 줄 것 같으냐? 너희들에게 무슨 큰 벼슬아치 무슨 지위라도 줄 것 같으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협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왜 다윗을 숨겨두고 나에게 고발하는 사람이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상 22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때에 에돔 사람 도획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비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고발자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85명이 다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발자들. 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특수부대, 특공대 출신들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라마에서 노브로 아둘람, 또 굴로 헤렛 수풀로, 또 엔게디 황무지로 이렇게 피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사무엘상을 지난주와 이번 주에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이 언약을 맺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 언약을 맺은 것을 다윗은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 스스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했습니다. 사울이 마음만 먹었으면,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26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 잠이 드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의 사울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오면서 아브넬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또다시 블레셋 땅 가도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사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도 함께 죽게 됩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사울인 것을 알고 사울의 목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체들을 이제 갈보아 산 근처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놓습니다. 그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달려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장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 이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갚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도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는 왕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이 좋은 왕이 되기를 바랬지만은 권력을 자기와 자기 아들 아마 대를 이어서 그 권력을 차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사울은 본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못 되었지만,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를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것은 사울의 잘못된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바람나는 것은 이 민족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시되 사람이 원하는 사울과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사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사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만나 세대와 같은 하나님 미스바 세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